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국 방위산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이 KDI 자료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를 돌파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되게 나갈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2000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산업이 쉽게 떠오를 것인데, 자, 이게 모두 전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 한국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이 6.25 이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순위 됐다.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위 산업도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 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자,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 위성, 통신 장비 등의 군수품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최근 들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반의 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미국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한국 방위 산업이 발전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첫째, 남북 분단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이제 징병제로 의무로 군복무를 하게 되겠죠. 자, 남북이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1971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주한 미군을 2만 명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사실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게 되자 이제 그때 정부는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해갖고 고도화된 무기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1973년부터 이제 우리가 중화공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 국산 이제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또 활용되기도 했죠.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1991년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에다가 이제 경제 원전했는데 그 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 무기들 뭐 여러 가지 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서 사실 이런 그 무기들은 첨단 무기들은 외국이 잘 안 주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 무기가 더 발전됐다. 그것이 이제 불금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최기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사실 미국도 완제품 무기를 주지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첨단 무기를 잘 정보를 주지 않죠. 자, 두 번째, 가격 경쟁력,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 무기다. 한국 무기는 말이죠.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16년에는 불과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1.0%를 부과했다. 근데 이게 2017년 21년에는 2.8%로 한 2, 3배로 뛰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77% 성장했다. 그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10년간에는 연간 2,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에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뭐 거의 뭐 몇 배씩 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들 점점 더 국가가 확대되고 무기도 과거에 탄약이나 이제 우리 조선을 잘 하니까 함정 같은 거였죠. 이제 전투기에서 자주포 등 전차로 다양해졌다. 근데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격과 경쟁력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의 절반 수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서 우리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차도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유럽들은 그동안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바람에 무기 생산 라인을 많이 줄였죠.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서 많은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했죠. 그러니까 무기 공급 상태가 왔는데 폴란드가 이제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살려니까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만에 이제 K2 전차 10대, 또 K9 자주포 28대, 또 FA 경공격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 4,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6개월 만에 납품을 하니까 뭐 엄청난 이제 이 스피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최고의 장점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값싸고 좋은 무기를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무기들은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이 있고 영하 뭐 2, 30도, 영상 3, 40도 전천후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사용될 수 있다. 또 실전 배치된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의 무기 시장은 방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부 그 국방비를 이제 증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증대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차지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만 수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라는 것은 또 포탄이라든지 전차라는 거 거기 부대병 어떤 부속 장비라든지 또 비행기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 무기를 한번 수출하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이런 장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결국 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호기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은 5%를 넘어서 세계 4대 방산국.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이 되는 거죠. 뭐 독일이나 영국을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기술 투자하고 그래서 세계 4강 애들은 그런 방위산업 메이저리그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등 기반 산업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2 Kings 1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5절 Then the king of Assyria invaded the whole land and went up to Samaria and besieged it 3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In the 9th year of the Hosea,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carried Israel away into exile to Assyria and settled them in Hala and Habor on the river of Gozan and in the cities of the Medes.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본문에 읽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한글과 영어로 읽음으로써 또 관심도 갖고 영어도 공부하는 일석이조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18장 12절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BC 72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언약 백성은 이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이들 10지파는 영원히 흩어져 살게 되어 그 흔적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돌아오는 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왕국이 시작한 여로보암이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후로 북왕국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을 배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왕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다윗이라고 했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서 17장 7절에 8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7절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는데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이사야의 말씀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견고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아수르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삼아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인 아수르에 대해서 5절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처럼 이스라엘보다 더욱 사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치는 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나라인 이 아수르를 사용했을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도구로 삼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는 이 친구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수르에게도 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0장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입전해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그는 이라크 북쪽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기원 2000년, 지금 한 4000년에 형성된 나라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는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아수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한 때부터 나오는 거야. 창세기 10장 12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니느웨, 그게 바로 요나가 이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니느웨. 지금은 이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북부의 도시죠. 그 아소 및 길라등이었으며 이스라엘 국가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땠는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모든 이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 온 주제에 그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족들과 완전히 다 섞였다고 해서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진노의 막대기로서 그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아수르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한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됐다. 수백 년 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징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였지만 위로와 소망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불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 북한은 꼭 아수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에는 소련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이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자유 정권이 생겨졌는데, 유엔은 남북한 동의 선거를 하라 그랬지만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남한만이 유일하게 이제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은 어땠습니까?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많은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6.25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때 북한의 1950년 6.25 당시에 북한은 13만 5천 명이라는 지상군 갖고 있었고, 근데 대한민국 6만 5천,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거기다 무기로 말한다면 북한은 소련제 T-34 뭐 이런 아주 최신형 전차를 250여 대나 가지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전투기 폭격기도 한 200여 대, 각종 뭐 중야포, 박격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북한의 이 T-34 전차를 앞장 세워서 남침을 했을 때 휴전선에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아수를 통해서 남한을 쳐들어오게 됐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있던 많은 동포들이 월남을 하게 됐고, 특별히 북한 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남한에는 북한의 이 월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가 영락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남한에 이제 많은 기독교 문화가 피난민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국가가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중보를 기도를 했다. 그래서 왕이 이사의 충고를 듣고자 했다 말이죠. 이사 이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열왕기하 19장 4장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으리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리라. 그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나라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중보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일단 이거 얻지 못한 거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장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중보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지금 손 안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다. 그것을 잘 사용하라. 끊임없이 사용하라.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매일 최소한 10분 이상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정하고 실천에 옮겨보라고 했던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1장에서 메시아와 그의 평화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12장에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은 사람이다. 자,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니 남은 자는 무엇이냐?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성경에서의 의미는 패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끌려간 후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후에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발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쓰게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로 거하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을 공격했을 때 르바임 족속 가운데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남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또 악을 행치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쾌유를 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노아 홍수 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과 그 두 딸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자, 이스라엘들이 나마를 죽일 때 모세는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이제 모세는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였다고 하는 거야. 자, 아합 시대는 말이죠. 그 폭정을 하는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누구의 신실한 성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니까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룩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히스기 왕은 이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유다 왕국의 운명도 풍전투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히스기야는 BC 729년에 이제 왕이 되지만 처음에는 부친 아스와 함께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단독 통치를 항상하게 되는데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왕기하 18장 1절에 8절을 보니까 자, 유다왕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세 3년에 유다왕 아스와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이거더라.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큰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서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중에 모세 시대의 놋뱀이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상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는 솔로몬의 잠언도 새롭게 수집하고 그래서 이제 잠언 25장 29장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1절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또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구수에게 이런 경고라고 했어요. 이사야 18장 1절에 7절 보니까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인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대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선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로 가라 하는도다.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도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꿰이는 일광 같고 갈도의 음모 같도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을 때에 내가 나서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꺾어 버리라.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는 나라와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또 애굽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사야 19장 1절 4절을 보니까 1절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성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다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바술사에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거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은 그 여호와의 친노를 사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힘센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의 친노를 사는 것이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제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반응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할 도 없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머리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즉각적인 이 보복에서 적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사야 32장 1절에 4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의로 통치할 왕이 나온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보고를 가리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 조그만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20절 보니까
15절 마침내 여기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1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예루살렘은 이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그 잘못을 불허했던 자신의 환경이나 가는 탓으로 돌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란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예를 볼 때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다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악한 일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하고 정직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회복받은 성전을 중건하고 성전 문을 열어 예배를 회복했으며 거국적으로는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이럴 때 히스기야는 스스로 신앙관을 확고히 하고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끊고 우상을 타파하는 등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에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14년 동안이나 공동으로 섭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악한 환경일지라도 거룩하게 바꾸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모 형제를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죠. 당신은 환경이 주는 이 악한 영향을 끌어버리고 그 환경을 거룩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습니까?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3년의 6.25 동에서 처참한 이제 전쟁에 상처만 입었죠. 그러나 그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그런 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 거야. 그 6개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런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이제 한국 전쟁 후에 64년에 베트남 전쟁도 가고 또 이제 걸프 전에도 소말리아 전쟁, 동팀으로 여러 이제 국지전에 우리가 파병을 하면서 세계 평화 유지에 힘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병력은 이제 육해공군 60만 대군. 그 당시 6.25 당시 전차다운 전차도 없었는데 지금 전차가 2,500대, 장갑차가 10,000대.
이 다연장포, 이런 포가 5,200만, 미사일이 수천 발, 그 다음에 헬리콥터 등 이런 것들이 한 600기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 북한의 위협 하에서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럽이 지금 상당히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이 일어나 무기의 어떤 그 결핍이 생겼어요. 사실은 유럽은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 생산을 안 하고 있었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가니까 이 동구권, 과거에 동구했던 폴란드나 이런 나라는 무기가 없어가지고 빨리 무기를 사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4, 5년이 걸려야 되는 거, 무기를 사려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가 세계 시장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24조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수출하게 됐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방산 이런 업체들이 초호황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방사 추출을 적극적으로 더 이제 추진해서 그동안 이제 아시아나 이런 중동 정도에 팔았던 무기들 이제는 유럽의 본 고장으로 이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큰 시장의 이 베이스 캠프 기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또 호주와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와 전 세계에 지금 한국산 무기는 각광을 받는 그런 무기가 됐다. 정말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불과 70년에 무기도 없이 단 3일 만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서울을 함락당한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뭐 K2 흑표 이런 전차 같은 최신형 전차, 이 독일이나 이런 전차의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면 성능은 뛰어난 그런 전차. 또 우리가 항공기도 만들어서 FA 경공격기라는 FA50 이런 것들은 그 성능과 가격이 최고의 가성비를 갖고 전 세계로 팔려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해 2023년은 191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대집회를 했던 그 바로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 그 50주년 집회를 인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1970년대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전후 그 6.25 전쟁의 참화를 이제 경제 부흥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셔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인해서 교회는 다시 침체기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세상과 더불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산당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막대기를 쓴 것처럼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저런 세계 최고의 정말 그런 군사적인 거의 깡패나 다름없는 저런 집단을 휴전선을 머리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뭐잖아, 우리도 저 막대기로 쓴 그 북한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며 한반도에 통일이 오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인류 국가가 돼서 이제 저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방을 향해 펼치는 그런 선교한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 심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북한이라고 하는 참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짐과 같은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이제 세계 탑 4에 당하는 군사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